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역설적 신앙의 신비로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 신앙의 신비로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기독신앙의 역설이 무엇인지 이걸 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딱 들여다보시면 세상은 강하고 높고 많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대부분 그렇지만 예쁜 거 좋아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인생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이든 무엇을 이루었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자기들의 어떤 부족함과 열악한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뽐냅니다. 잠언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방백들이, 왕들이, 권력자가, 힘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아주 자기 잘남을 뽐내며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생명이 그 하루에 딱 사라지게 될 때에 그 하나의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이때까지 왔던 자취들을 뭔가 좀 업적이든 뭐든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작은 성 시온을 추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가 어떤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든 선한 천사들이든 인간이든 대단한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세요.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그 강함으로 인해서 굳이 자기 강함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싸움도 별로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어서 해서 막 잘난 척하고 싸움 잘하는 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1대1로 딱 만나게 되면 꼬리를 내리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처럼 강한 것을 뽐내려 해요. 이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고 또 예수님이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의 잘못된 어떤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는 딱 막으시는 스톱 시켜놓고 이제 너희는 추구할 게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것은 뭐냐면 첫째로 역설적 신앙의 신비로움의 첫째는 뭐냐면 버릴수록 많이 늘어나는 신비로움을 경험해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버려져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깨져야 될 것들을 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국은 버릴수록 더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운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기사를 딱 들여다보시면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날 때의 이 사건, 이 산상수훈 이후에 또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서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3, 4일이 지난 거예요. 성경을 딱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하루가 아니에요. 그날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이 된 거예요. 근데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득이하게 굶는 거죠. 누가 먹을 거 주지 않는 이상. 문제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뭐 재정이 빵빵한 분이 아니에요. 그 5,000명, 말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한꺼번에 어디서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여라 그러잖아요. 시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립에게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누구 도시락 싸온 사람 찾아가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2만 명이 있는 현장에 도시락이 아이만 싸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도시락 생각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생각하잖아요. 양은 도시락. 거기서 소세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밑에다 뭘 깔아요? 달걀을 까는. 왜? 저기 그 얻어먹는 녀석도 와갖고 막 가져가니까 그런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 보리떡, 그러니까 떡인데 이제 말의 떡이죠. 그냥 빵이야, 빵. 빵인데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떡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그리고 거기에 가져온 게 뭐냐면 물고기인데 여러분 민물고기 비립니까 안 비립니까? 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바다 물고기가 많이 비릴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바다 물고기 중에 비리지 않는 생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린 것도 있지만. 그다음 민물고기는 그 송어 정도? 송어인가요? 숭어인가? 어쨌든 송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다른 뭐 일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언젠가나 갈 거잖아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물고기로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 물고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물고기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성전세를 받으려고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뭐 하냐면 물고기를 잡게 해요. 거기에 물고기에서 이제 한 세겔에 나와갖고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베드로 물고기, 혹은 또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그 물고기, 근데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맛이 아예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뭔 물고기가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소스 어떻게 뿌리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어른들 그런 소스 또 입에 안 맞으니까 더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싸우는데 5마리면 이따만한 물고기를 싸웠겠어요? 애인데 당연히 작은 물고기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 2마리가 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혼자 오진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왔을 확률은 높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어떤 그 공식적인 그 자리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가 돼서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는 오히려 여권들이 더 강했어. 조선 전기까지 여자들의 힘이 셌다고요. 그 사회체험도 굉장히 해 있었고.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 완전히.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 여자들하고 이들이 와서 그것도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물론 예수는 메시아지만 그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자들이 공중 집회에 못 들어와요. 지금도 21세기에 사는데도 여자도 못 들어와요. 애들도 못 와요. 애들도 성인식을 치는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의도적으로 사역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약자들과 죄인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그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 4일 됐다고요. 근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는 거에 어떻게 뭐 물을 조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드레가 이걸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데나론은 택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데나론을 가지고도 이거 다 못 먹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털털 털어도 한 200데나론 나올까 뭘까 하는데 우리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동네에 보내가지고 2만 명이 되는 그 먹을 거리를 사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신앙의 핵심에서 이상할 것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핍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건강적인 연약함이, 나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좀 없음이, 나의 좀 부족함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실질적인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무한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파르민 먼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통령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마 안 남았잖아, 임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그분이 그 대통령을 그만두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에 어떤 뭐 지지자들과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력으로 달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기독신앙의 신부는 뭐냐면 너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하고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버릴 건 버려라는 거죠. 반드시. 예. 버려야 뭐한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오병의 기적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이 도시락을 내어주는데 애요, 애. 오늘 내가 지금 이거 먹어야 돼요. 배고픈데.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이 갖고 와갖고 그걸 가져갔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드시게 하려고 가져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신번영주의자들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시험하시면서. 그러자 빌립이 뭐라 합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한 말 더 나아가서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에 있는 사람, 이 도시락 일단 가지고 온 거예요. 애가 울고 불고 어떻게 했을 줄은 모르고 부모가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구슬려서 가져가게 했을 거. 그리고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초라한 도시락. 근데 그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독신앙은 세상 종교는 그 신의 강함을 막 추구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슬람, 알라는 위대하다. 그 위대한데 그 위대한 알라는 못할 일이 없다. 그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라요. 소위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알라는 히브리어의 야훼에서 여호와에서 그 아라비아 언어로 알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알라와는 전혀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 혹은 야훼 그들도 강한 하나님만을 추구해요. 능하고 강한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해야 돼? 강해야 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들이 추구한 예수는 뭐였냐면 정복자 예수, 다윗 왕같이 강한 예수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인자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나오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와 메시아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아니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십경을 먼저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헷갈렸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 이후에 뭐 세례요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세례요한보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들을 것이고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대단한 존재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설적 신앙에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은 종교 법정이에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모아다가 이제 재판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불법으로 했냐면 새벽에 잡아다가 가야바 법정을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누가 없었냐면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왔으면 철저하게 막았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답비,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도 그 현장에 없었고 그냥 짜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그 세력 다 모아다가 거기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죽이지 않았다고요. 이상하게도.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죽일 만도 한데 그래서 세상법적으로 가지고 나간 거야.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딱 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 예수님이 지금 재판장에 있었어요. 이제 사형 온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우리로 말하면 판사고 예수님은 피고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힘없는 여자들이 살려달라 그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검사들처럼 이제 나 죽여야 된다고 막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빌라도의 법정이 빌라도 법정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법정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빌라도가 잘 들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인 걸 알았어요.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빌라도의 아내에게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를 무죄 방면해야 되겠다. 왜? 어차피 죄 없으니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입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사형 온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인데 사실 하나님의 법정이었는데 그 재판장에 지금 서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서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서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빌라도도 그 재판 지금 피고석에 서야 되고 모든 인류가 거기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치기 했다고요. 예수님으로.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안수구기가 있는데 우리 소설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어떤 죄인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이게 역설적인 신앙에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더 늘어나게 한다.
모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예수를 죽여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거기에 그 구경꾼들, 그리고 거기에 빌라도,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같이 오른편강도와 왼편강도 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도 똑같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두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꿔치기 했다고요.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죽었어요. 여기서 바꿔치기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죽게 했다고요. 그걸 모른지. 그게 기독신앙의 역설이에요. 세상 종교는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하신 우리보다 더 한 수 더 높잖아요. 우리는 자비를 말하지만 거기는 대자. 단순한 큰 대자가 아니에요. 우주보다 큰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부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알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신도이즘 아니면 기타는 힌두교, 뭐 기타는 모든 종교들, 샤머니즘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신에 강함을 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무한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자기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실은 모든 인류를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생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검사처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처벌하는 처벌자로서 자기는 거기에 섰었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로 환호성을 지르고 슬퍼하는 것은 여자들하고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고요. 도망친 제자들하고. 끝나버린 거지.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아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야, 이제 이거 집회 끝날 때예요. 집회가 다 끝났는데 사람들을 앉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달라요. 각기 달라요. 줄을 맞춰서 앉아요. 숫자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앉게 한다는 게 나와요. 막 앉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지.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3박 4일 동안 막 집회를 했어. 집회 끝난 줄 알았어. 다시 앉게. 그럼 이제 환장하지. 다시 또 집회를 해야 되나? 하려고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성경 보시면 떡을 떼사 축사했다 그랬다고요. 축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떼자 계속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중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가지고 나누면서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끝났냐면 그 2만여 명이 성경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이 됐을 때 비로소 모이느냐 그 기적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바득바득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꼬맹이들 때부터 경쟁하면서 성적으로 경쟁하면서 늘 이겨야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재수없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좀 공부 좀 해요. 그런데 제 노트나 저기 해뒀던 그 요약을 다 가져가면서 좀 해달라면 안 하는 애 있어요. 이후에 제가 그 애는 그냥 안 해주고 이제 다른 친구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써머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의 써머리는 다르다고요. 물론 자기만의 막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막 경쟁을 하고 성적 경쟁, 그 이제 사회에 나오면 뭐 하죠? 이제 서로 또 아부해 가면서 속쓰게 다 내어놓고 더럽고 안 입고도 어쨌든 내가 출산을 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돈이라도 남으면 괜찮은데, 예? 돈도 없네. 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실한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딱 해보니까 마지막 남는 건 아파트 한 채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 사면은 상환이 30년, 40년 그러잖아요. 좀 길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 우스갯소리로 그 말하는 거야. 인생 살면서 은행이 거의 현관 직전까지 은행 거였다가 서서히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포가 나가면서 내가 이제 마루까지 그리고 이제 거실까지 됐다가 이제 안방도 들어가고 그 비로소 이제 내가 전체 다 내 거 딱 됐는데 딱 보니까 은퇴했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추기는 세상. 왜 그러냐면 우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의 논리, 기업의 논리에서 움직여져요.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 논리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까지 그런 거야. 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해야 돼, 더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섬길 줄도 몰라, 베풀 줄도 몰라, 나눌 줄도 몰라. 여기서 치명적인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있는 자의 것을 더 빼앗아, 그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 더 준다 할 때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가장 들여다볼 게 뭐냐면 신앙 세계 안에는 비니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권력을 막 잡으려 하고 돈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 보세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뭔가 그랬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뭔가를 누리며 사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나버려요. 그걸로.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참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작은 족속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사울은 참 멋진 사람으로서 살았을 텐데 그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하나님께 겸손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고 포기하고 내려놓던 그가 권력 맛에 취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공의 맛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높아지니까 뭐 하게 되느냐? 자기가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으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충돼도 그 일을 벌이는 거야. 그리고 멸망을 해버려. 이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 내부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장로님들 잘 살았던 부자였던 잘 사는 건 뭐 다 벌교 문제니까 부자였던 장로님들이 폐가망신했던 것을 어머니를 통해 들여다보면 물론 그분들 중에 여러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돈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교만해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까요? 없으니까 정말 겸손해요. 없으니까. 안소 목사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기부스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부단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저 목사님을 좀 제발 좀 정신이 돌아오게 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러면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기꺼이 손해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돼요. 인생도 출발되고 우리 존재 이유도 거기 다 출발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놔야 돼. 기꺼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내어놨고 버렸고 깨지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그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할수록 강해지는 신비로움이에요.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는 뭡니까? 액세서리가 돼버렸어요. 액세서리가. 이거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귀걸이도 막 들고 다녀요. 응? 더 큰 문제는 락음악 하는 친구들이 십자가 이따만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헤비메탈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신자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막 헤비메탈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전락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못 가게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기울이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패배 그 자체예요. 죽음 그 자체고 약한 그 자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약해질 때 그 십자가에서 이거를 안셀름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동방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 안셀름이 이걸 바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보라 그랬다. 왜 하나님께 대해 바보라 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보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 살인자들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이 그 바보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정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 동방신학은 부정의 신학이라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셨다. 근데 죽을 정도로 약해졌다. 그럼 죽는다고 해서 끝난 거잖아요. 끝까지 약해진 거예요. 아니 어느 부분만 약해진 게 아니라 아예 끝까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탄의 특징은 강해지는 걸 추구해야. 왜? 다니엘서에 내가 북극성에 올라서 에스겔서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할 만큼 그런 강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원수가 만들어낸 세상은 모든 것이 강함으로 가요.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자기 궁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성전 건축도 7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막 금 씌우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금 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그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막 표현되어지는 표현들 그 보석들이 있고 거기에 막 금길이 있고 하고 막 그런 표현은 뭐냐면 천국이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천국을 보고 천국을 봤거든요.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하지 않았어요.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안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한 것 뿐이에요. 천국에 무슨 보석이 가득하고 막 그런 곳이라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우리의 언어로 천국은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순간 왜곡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천국 12 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그 보석들이 있고 막 그걸 표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은 좀 어려웠지만 이 설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신데 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드신 창조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그래서 예수는 왜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 자가 없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 그 이유예요. 아직 본 자가 없다 하는 나라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을 만큼 약해졌다. 뭐 하려고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외계인이 있느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을까? 할 때 저는 왜 다 놓고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뭐 진화로 다 빼놓고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외계인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비슷한 존재를 또 창조했다고 한다면 지적이고 기능 존재 창조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해서 죽었냐고요. 굳이 대체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별과 다 바다를 지으셨잖아요. 유니버스, 스페이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들을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 했다 했잖아요. 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그렇다 한다면 인간 아닌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신 일이겠지만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만 하지 않았으면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날 생육하에 번성했으면 지구 땅덩어리 못 살아요.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모든 우주를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약했다고요. 근데 그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났어요. 약함이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상은 약하면 약한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약하거나 무능하면 팽개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패자에 대한 기회를 주질 않아요. 잘. 패배자에 대한. 그래서 잘 안 줘요. 선진국일수록 잘 줘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 판박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진국일수록 이거 조금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 줄 수 있도록 막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약하면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포장을 해야 돼. 내가 더 높은 것 더 강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에 대표 중에 자기 과시하는 거야. 과시하는 사람 치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친구들이 누구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자기 과시를 하는가?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어떤 연약함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는 천박함도 드러내면 돼요. 말씀드릴까요? 모든 인간은 다 천박함이 있어요. 뭐 대통령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저기 로얄 패밀리들 다 있어요. 아닌 것처럼 고상한 척 할 뿐이지. 근데 그 천박함이 다 어디서 드러나요? 주로 가족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안 그래? 그 부족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편도 써요. 연약함을 추구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해야, 네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너를 붙들고 네가 내게 붙들릴 때 내가 너의 강함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 자신의 능력으로 강함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강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히틀러랑 제2차 대전 전쟁할 때 영국이 거의 끝장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처칠도 이제 이건 안 되구나, 우리는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양반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피고 솔직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될 만큼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영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견뎠대. 그리고 놀랍게 이후에 이제 반전하면서 막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약함을, 내가 약해지는 거, 그건 참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 나이듦, 늙어감에 대한 문제. 세상은 늙어감이 서글픈 거야.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는 늙어감이 복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 나이 들어서 늙어지며 약해지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늘 새롭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쇠해지면서 같이 쇠해지고 마음도 쇠해지고 그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쇠해져요, 어차피.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웠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붙들어질 때,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언젠가는 주는 길로 갈 거잖아요. 내가 병들지 않아도 어쨌든 나이 들면 가는데, 천성을 향해서 서서히 준비하는데 기꺼이 주님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면 서글프고 힘든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으로서, 한 문으로서 그렇게 보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늙어가는 신앙들 속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여유로움을 생기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는 모습들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죽고, 뭐 야곱이 죽는 과정.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 그들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찾으면서, 그리고 충분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해질 때 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약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함께 죽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죽을 때 함께 죽듯이 죽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회적이고 딱 한 번 죽으신 거, 궁극적으로 그러지만 영적인 측면을 굳이 보면 주님이 같이 계셔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같이 기쁨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들 속에서 보면
뭐 동교 목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 보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아주 편안하게 데려가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들여다보면 깊이 하나님과 그렇게 되어졌던 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함이 우리를 강해지로운 신비로움으로 가게 된다. 그럼 결국은 나의 어떤 부족함과 약함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붙드시고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뭡니까? 접촉점이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강함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날마다 중도를 하면서 그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강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번개를 쳐서 막 우레를 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막 그 보험전도 막는 사람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약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해집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39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넘치려고 죄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 속에 내가 드러나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세상에 대해 승리해요. 근데 우리는 더 가지고 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빡빡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쓰러뜨려야 돼. 곤모술수를 써더라도 쓰러뜨려야 돼. 뭔가를 가로채서라도 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서요. 그리고 그렇게 정취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해요. 군림하려 들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 신앙의 역설 속에서 베푸는 자, 베푸면 베풀수록 주님 많은 것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강함이 내게 온전하게 더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어떤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